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하여 주를 향하는 모든 백성들이 복이 있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정으로 각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며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우리 지체들을 돌보시고 또 본당에서 시간을 따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 주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함께 동참하고 사명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셔서 투병을 하시다가 자력으로 혼자 회복을 하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같이 교제를 좀 했는데 함께 이렇게 대면하고 교제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바로 그 시기가 LA 지역에 한 4분의 담임 목사님이 소천하신 때거든요. 근데 이분은 집에서 투병을 하시는데 사모님은 이제 한 3일 같이 있다가 다른 곳에 가시고 격리를 했고 그 집에 청년 하나가 끝까지 수발을 들고 함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청년은요 괜찮습니다. 예.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참 목사님 말 전하로 기도를 해주는데 그렇게 힘을 얻었답니다. 우리 함께 지금 여러 사정으로 병원에도 못 가고 가정에서 투병 중인 분이 더러 계실 거 아닙니까? 우리 멕시코 선교사님, 우리 홍원표 선교사님의 그 남편 프란치스코, 우리 이런 분들을 함께 기도로 올려드릴 때에 사실 여러분 뉴스 들으셨나요? 우리 유니버셜 스튜디오하고 디즈니랜드 다 오픈합니다. 다저스 구장도 곧 오픈합니다. 4월 달에. 자, 이런 어떤 일련의 상황들을 쭉 보면서 아직도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계세요. 물론 조심해야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영역입니다. 영역. 예. 하나님 반드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믿음, 무엇보다도 민첩하고도 지혜로운 이 방역 대책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잘 잡고 나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함께 지혜로움이 필요하겠죠. 우리 함께 투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민첩함을 가지고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또 많은 세상 사람들 저들을 주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픔에 그 어려움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고 또 보이지 않는 섬김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상황이 변화되고 여러 가지 회복의 증상이 그 모습들이 뚜렷해질 때 우리 모두가 영역으로 다시 한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러나 동시에 민첩함으로 이 방역 대책들을 잘 준수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아 돌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성도들 모든 교회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이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저들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믿음 그리고 담대한 모든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세상에는 위로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20장 1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이 참 많습니다만은 또 하나 기뻐하는 것,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들의 사는 길을 열어주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사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어제 우리 강태준 목사님인데 이분께서 오셔서 같이 전심회 교제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청년 제가 아는 청년이거든요. 얼마나 고맙고 든든하더라고요. 자기 목사님이 투병 중에 있는데 옆방에 가서 음식을 챙겨드리고 그리고 수발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았습니까? 그랬더니 예, 청년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요, 어떤 의식이 생기냐면 전우애가 생깁니다. 이제 선교지에서 이런 경험을 하거든요. 막 공안에 쫓기고 또 여러 가지 그냥 감옥에 가고 이런 위기 속에서 끝까지 어려움에 동참해주는 이런 어떤 동역자를 딱 보면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이 사람 참 괜찮다. 끝까지 갈 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제자의 길,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를 다시 보시면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착 가라앉았죠. 자, 이 정도 되면 누구라도 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치맛바람이 일어나네요. 우리 같이 20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 어머니가 두 아들에게 어떤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예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나오셔야 됩니까? 그래, 뭐 알았다 뭐라고 하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예, 그렇습니다. 이거 착각인 거 아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약삭빠른 태도로 그렇게 한 자리를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요, 이거는 뭐 어머니의 치맛바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이죠. 누가 주님의 우편에 앉느냐. 사실요, 이렇게 그 세상 살다 보면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덜어보지 않습니까? 예, 바람타질 않는 사람. 그런가 하면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 있잖아요. 예, 아주 몸에 밴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보면 막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죠. 어떤 때는 보면은 저렇게 하고 싶을까? 아주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는 견디겠는데 약삭빠른 이제 잔머리를 굴리면서 하는 생각들이 봐, 내가 영리하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끔 보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이시나요? 근데 그게 왜 나쁘냐면 남에게 그렇게 보이는 거는 다 수가 보이니까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지만은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에게 사기치는 것보다 자기에게 사기치는 게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약삭빠른 것은요 절대 영리한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이거든요. 약삭빠른 사람이 잘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순수한 사람, 어리석을 만큼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있죠. 22절에 우리 주님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마시려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 예.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내 좌우편에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이요,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한 자리를 원할 때에 왜 안 주시고 싶겠어요? 다 주시고 싶죠. 그런데 그 자리를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하시면서 당부하는 건 뭐냐면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부패하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적절한 십자가가 없으면 그 영혼이 반드시 부패하게 된다. 이걸 지금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시려 하신 그 잔을 우리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힘들어도 벅차도 고통스러워도 그 길을 가는 거죠. No cross, no crown 그러잖아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어디 있느냐? 우린요 십자가는 지지 않고 그냥 상급 받을 생각 많이 합니다. 그냥 아니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너무 핑계를 대요. 엄살을 부립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자꾸 내세우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이왕 질 거 기쁘게 져라, 이 말씀 아닙니까? 자,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23절 24절이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예, 그렇습니다. 10 제자가 두 제자에게, 두 제자가 무슨 죄가 있나요? 엄마가 그랬는데. 그런데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 바로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라 하더라도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걸 이제 느끼게 됐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뭐 모든 게 새롭게 보이잖아요. 또 수용이 됩니다. 마음이 넉넉해져요. 여기 본능적으로 살면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다투게 되지만 성령 충만하면 남이 앞서면 어떠냐 이거예요. 괜찮지요. 예. 때론 남이 큰 실수를 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넉넉하게 대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사람 모습이 어떻습니까? 얼굴이 밝아요.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돼요. 지나친 염려나 근심 같은 거 가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특징이 어떤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부모에게 매를 맞아도 그 다음날 되면 다 잊어버려요.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아이에게 매를 대지만 매를 댄 부모는 스스로 이제 자책감이 들죠. 자괴감이 빠지죠. 마음이 아파요. 뭐 우울하기도 해요. 그래서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은요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아마도 어른들이 그렇게 맞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에 한을 품죠. 이거 두고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만 들어도 못 견디는데 매 맞으니까 그거 견디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어제 심하게 싸우고도 오늘은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다시 친해져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영적 성품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요 변명하고 원한 맺힌 감정 품고 살면 이 성령 충만한 삶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한과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일시적인 감정 충만, 자기 표현, 어떤 그런 것이지 결코 성령 충만이 아닌 것이죠. 자,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맞습니다. 정말 주님처럼 이렇게 초연하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들이 오늘 본문 묵상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참 좋겠어요. 본문에서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기를 원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시기하고 분노하고 다투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은 그 상황 속에 계세요. 지금 중심에 계세요. 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지금 물끄러미 보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한번 되어보세요. 어떤 느낌일까요? 나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러면서 제자들의 소리를 듣고 계시지 않았겠어요? 그 모습을 보셨겠죠? 자, 26절로 28절 같이 한번 봅니다. 26절로 28절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표현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 중에 좀 섬기는 자가 좀 나타나면 안 되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죠? 자기를 높이려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남을 섬기고 종이 되려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축복을 많이 받는 건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그러니까 축복받고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축복을 구하고 또 받는 거거든요. 이런 신앙을 오해하면 사실은요 집착으로 아주 그냥 영혼이 황폐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축복이 저주로 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요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만 높이려고 하는 이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내가 인정받고 내 소리를 관철시키려고 그러면 뭐죠? 하모니가 깨집니다.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우리 봉사위원회가 아주 굉장히 성숙해져서 그럴 얘기를 나눌 필요가 없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회의할 때마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회의를 왜 합니까? 나보다 더 지혜롭고 분명한 의견을 듣고자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의견이 나올 때 그 의견을 관철시켜 줘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을 내가 관철시키는 거 회의가 아닙니다. 그건 회의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회의란 내가 생각했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서로 내어놓고 그것을 어떻게 일치화를 이루고 효율적으로 세워갈 것인가, 이게 회의 아닌가요? 요즘은 너무 잘하세요. 어떤 때 보면 제가 많이 배워요.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나를 높이려고 하면 보이질 않습니다.
높임 받으려고 하면 하모니가 깨져서 결국은 자기 손해입니다. 그런데 남을 섬기면요, 와,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흘러요. 서로에게 갑니다. 삶과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 것을 챙기려고 그러고 내가 받으려고 하면 결국은 손해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주 뭐가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런데 주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무수한 것을 얻게 됩니다. 왜 사람들에게 미련이 있습니까? 받으려고 하기만, 내 것만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미련이 있는 겁니다. 이 미련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주는 사람에게는 미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더 주는 사람에게는요, 더 미련이 없어요. 다 주는 사람은요, 진짜 미련이 없어요. 예. 그럼 누구에게 행복이 있습니까? 다 주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든지 가져라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주고 또 주고, 예수님이 자기 몸까지 주려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는 거죠. 특별히 연약한 사람.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마지막 장면이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29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그 두 맹인이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제 사정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니 이상해요. 앞부분에는 다툼이 있고 지금 내일 보게 될 21장에는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이건 연결이 되는데 왜 느닷없이 중간에 맹인을 끼워놓고, 사실은 이 맹인 사건만 해도 설교 한 편이거든요. 몇 편은 되겠죠. 여하튼 간에 이 사건이 왜 여기 끼어 있을까? 생명의 삶 저자는 왜 굳이 이걸 또 이렇게 달아놨을까? 사순절 때문에 이렇게 편집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그냥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묵상하다가 그래, 제자들에게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된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여기에 달아주는 저자의 의도가 있겠구나라고 본문을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 본문 사건 전에도요,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 다툴 때가 있었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교훈하셨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이가 돈이 있나요? 힘이 있나요? 이런 가난하고 정말 소외된 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없는 사람 보면 탁 무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없는 사람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참 복돼요.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대우를 받잖아요. 섬김을 받아요.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정말 없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섬길수록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 영적인 파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오늘 28절 읽고 마쳐야겠네요. 자,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세상 왕들은 섬기려고 그러죠.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 받고자 하시는 마음이 추호도 없으셨습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당연히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그분이 섬김의 삶만 사신 거예요. 말씀으로 섬겼죠. 기도로 섬겼죠. 배고픈 자에게는 떡으로, 병든 자는 치료하면서, 제자들은 발까지 씻겨가면서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 섬김의 극치를 오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섬김의 극치가 뭐죠?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다. 대속물로 준다. 와, 이 정도 되면요, 우리가 이 주님의 섬김 앞에 녹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 사실 주인이 잘 되면 종들은 함께 기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힘들어할 땐 종들도 힘들어해야 되는 게 맞죠. 네.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높이려고 애쓸 때에 우린 점점 자신을 낮춰버리는 거죠. 예. 세상 사람들은 시간 날 때 남 흉보잖아요. 예. 왜? 그렇게 해야 자기가 높아진다고 착각을 해요. 그냥 얻으려는 일에만 전념을 해요. 그런데 우린요, 스스로 낮아지려고 애쓰고 드리려고 나누려고 애쓰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건 거죠. 섬김과 희생을 통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높이고 풍성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예. 우리가요, 말단의 자리, 그러니까 누구든지 힘과 권력을 휘두르는 으뜸의 자리를 거기 다 원하잖아요. 이건 나무나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과 주의 종들은 말단의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는 것, 예,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우리 연장자 여러분들, 뭐 그런 세월을 사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앞으로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말씀을 그저 문자로 볼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최선을 다해서 갑시다. 김 목사 잘못할 때는 이 말씀 가지고 한 번씩 콱콱 꼬집으세요. 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어려워도 끝까지 낮아지는 자들이 더 높아지게 되는 영적 원리를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조롱의 길을 택하시고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시는 교훈을 또 본을 보여주셨지만 고난을 통한 영광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낮은 자가 높아지는 영적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으뜸의 자리보다 여러 사람을 위해 더 수고하고 할 수 있는 말단의 자리에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고난에 동참하지만 후에는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어제 도착을 했는데요, 여러분 눈치 보여서 못 나옵니다. 자가격리.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허락하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좀 괴리가 있어요. 아니 한 집에 사는 저는 나오고 이게 뭐죠?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예. 오기 전에 72시간 이내로 검사하고 와요. 사실은 다들 검사를 하고 오는데 그 광고를 드리고, 두 번째는 오늘 저녁에 금요 예배입니다. 우리 LA 비전교회 하면 새벽 기도와 금요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르짖읍시다. 새벽에는 뭐 차분하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하지만 밤에는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은밀하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픔과 문제와 여러 가지 사정이 겹친 분들 추천해서 오늘 저녁에 보내세요. 꼭 뭐 우리 교회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함께 지금 기도하기가 어려운 이때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오늘 금요 기도회와 또 우리 새벽 또 주일 예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섬김과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우리 공유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섬김 때문에 이 백성들이 오늘에 있음이 감사합니다. 주의 그 대속의 희생 때문에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음이 진심으로 감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왕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을 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역사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인도의 은혜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이 주님 앞에 힘겹게 드려지게 하시기를 간절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섬기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